욥기 6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이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에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아멘. 엘리바스의 논조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그 사이에 교만해졌다 이거지요. 교만해져가지고 죄 가운데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징계가 찾아오고 심판이 왔다라고 하는 것이 엘리바스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5장 1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론적인 차원에서는 이 말씀이 맞아요. 특별히 5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 그대로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그 이야기는요, 그냥 일반론적인 차원에서는 다 맞는 얘기란 얘기예요. 그런데 욥의 특수한 경우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실수가 있는 거죠. 그냥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엘리바스는 일반적 차원의 성도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감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요. 이렇게 진단을 내릴 수도 없고 이런 깊은 해박한 영적 해안을 가질기도 쉽지 않다. 그래서 엘리바스의 말을 분석하면서 일반론적인 차원에서 특수한 경우에서 나눠서 봐야 되고요. 그렇게 하고 엘리바스의 자기의 경험을 욥에게 적용한다는 것은 무리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어떤 말이에요? 그 말을 수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욥의 반론이 이제 6장 7장에 나오거든요. 욥의 반론이 엘리바스가 이야기하고 3차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변론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갑니다. 욥기가요. 근데 욥은 그러면서도 10절 보세요. 6장 10절.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렇죠. 욥이 거역한 적이 없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났다. 31장과 28장과 29장 요사에 보면요. 욥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데요.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29절 보세요.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지하니 돌아오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지하되요. 24절 보세요. 내가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옳은 말이에요. 엘리바스의 말은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옳은 말인데 욥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어떤 말이라고요?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우리는 이러한 훈련도 잘 받으셔야 돼요. 때로는 저도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아니, 뭔 문제 때문에 이렇게 아픈 거야 하면서 막 갖다 혼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닌데요. 그럴 수도 있죠. 그죠? 욥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헤아리지 못한 부분들을 욥기를 통해서 헤아릴 수 있고요.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저도 목회하면서 욥기를 처음 지금 강의해 나가는 거예요. 지금 에스더까지 왔는데요. 이렇게 성경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훈련을 받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게 가능하더라. 이 얘기죠. 욥기뿐이 아니라 이제 시편도 그렇게 나가겠죠. 시편은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욥은 예수를 너무 잘 믿은 사람이에요. 잘 믿어도 무엇이 온다고요? 시험과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없기를 바라지 말고 시험이 올 때 내가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누구에게 한 수 배우셔야 돼요? 욥에게 한 수 배우셔야 됩니다. 제가 바둑 얘기까지 했잖아요. 우리 집안 얘기까지 했잖아요. 우리 둘째 매형이 1단쯤 돼요. 9점을 깔아도요. 제가 이기질 못해요. 예전에 아주 오래된 얘기, 지금 만나서 뭐 바둑 둘 일 있겠어요? 없죠. 그런 시간도 없고. 예.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둑을 저는 9점, 저도 꽤 둔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수가 안 되는 거예요. 수가. 우리의 신앙의 척도를 보시면은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어느 정도 단계 같아요? 욥의 시험이 오면 우리는 견딜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요, 리듬이 확 떨어지더라고.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좀 불편한 이야기만 들어도 그냥 기운이 확 다운돼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조금만 아파도, 몸이 아파도 마치 믿음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도 그냥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헷갈릴 정도로. 욥은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녀도 잃어버렸어요. 건강도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부인도 잃어버렸어요. 그죠? 다 잃어버렸어요. 고립무원이다 그래요. 누구도 도움의 손길이 되지 않습니다. 옳은 말이 어찌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니, 처음에 이 친구분들 오셔가지고 위로해 주려고 왔는데 위로는 이제 없어져 버리고 이제 책망만 오는 거예요. 이제 회개 안 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건데 끝까지 고집 부릴 거야? 그렇게 얘기하니 욥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감당이 안 되는 것을 이제 욥의 말로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 욥기 6장 1절 보세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게으름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뭐 자기 생일 저절한 것도 경솔한 건 맞죠. 뭐. 예? 욥의 입장으로 들어가면 괴로움을 달아보면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놓을 수 있다면, 파멸은요 일종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분노와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노 5장 2절 보세요. 5장 2절 한참 제가 설교했어요. 5장 2절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그 당시에 속담이고 격언이라고 말씀드렸죠.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그러니까 미련한 자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욥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의 분노를 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를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파멸 2절 파멸을 저울 위에 놓을 수 있다면, 이 파멸이 말이죠 똑같은 단어예요. 지금 파멸이 분노와 같은 단어입니다. 분노의 결과 뭐가 찾아온 거예요? 파멸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용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멸망의 3종 세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멸망하는 사람들, 바하사, 여로보암, 그리고 아합왕. 그 사람들이 멸망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파멸과 멸망이 찾아왔다고 말씀드렸죠. 욥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욥은 어떤 입장이에요? 시련과 연단의 시간입니다. 욥은 시련과 연단의 시간이에요. 우리에게도 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연단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는 거죠. 전혀 시험도 없고 연단이 없으면요 큰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시련이 없었더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 생활하고 헌신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헌신의 강도가 부족하면 우리는 그렇게 더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더 훈련시켜 주셔야 내가 일을 잘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혹시나 금반지가 있다면요 이 금반지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욥은 이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고통 가운데 들어갑니다.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이 연단의 시간입니다. 이제 그 연단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볼 거예요. 예, 7장 보세요. 7장 18절. 어느 정도 연단 받는지 보세요. 7장 18절. 아침마다 건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아침마다 건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연단이에요. 금이에요. 금을 어떻게 해요? 재련시키면요 순도 24K가 나오는 거예요. 금은 불 가운데 들어갔다 나와야 온전한 금이 됩니다. 그냥 광산에서 나온 금을 누가 갖다 그냥 팔아요. 그냥 재련시키고 연단시키고 해서 순도 18K, 24K 만들어가지고 파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24K 금반지가 가장 귀한 거예요. 가치가 있고 값이 떨어지진 않아요. 우리가 연단을 받고 세워져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줄로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단이 없는 신앙생활은 어디 있어요?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시련당하고 있는 그 고통의 소리, 신음소리를 우리는 욥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야, 나를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훈련이 오는구나 라고 하는 진단을 내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은요, 이 순간에 어떤 순간이에요? 그 화병 걸린 환자 같아요. 화병이 걸렸다고 하는 것은 화병의 진단들을 쭉 보니까요, 어떤 경우에 화병이 나오냐면 그냥 사업장이 무너지고 남편 때문에 힘들고 자녀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이게 화병이래요. 막 그냥 식욕도 떨어지고 지금 식욕 떨어진 이야기를 또 하거든요. 아니 흰자가 무슨 소금이 있어야 먹을 거 아니에요. 무슨 그냥 내가 이런 걸 다 싫어하다. 식욕도 없어져. 밥맛 다 그 말이에요. 해건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 만나서 대화하면 그 대화가 나에게 상처가 돼요. 그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나는 상대적으로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많아요. 그 사람은 전혀 그 의도가 없어요. 그런데 말 자체가 상처돼서 나한테 와요. 내게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연약한 상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빈약한 상태에 있을 때 그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경우는요, 웬만하면 조심하고 늘 주님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말씀 듣는 시간을 갖는 것이 훨씬 영적 건강에 유익합니다. 욥을 만나세요. 욥을 만나면 시험 받으실 일이 없어요. 욥을 만나셔서 한 수 배우세요. 욥은 이렇게 시련과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길 바랍니까? 욥기 23장 보세요. 연단의 시간 속에서 욥의 말이 어떻게 아름답게 나오는지 보세요. 욥기 23장. 이거 욥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다 연단이에요. 연단 중에 있을 때 별 이야기들이 다 나올 수 있어요. 내 속에서 나의 취약한 것이 다 튀어나와버려요. 그게 뭐예요? 불순물이 제거되는 과정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나 못 살겠어. 살 맛이 안 나. 그거 다 빼내버려야 돼요. 연단의 과정 속에서 그게 나옵니다. 신앙생활 내가 이렇게 힘들지 몰라서 그것도 다 떨어져 나가야 돼요. 불순물이 싹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요, 나중에 내가 그 시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거고, 그 시험과 연단의 시간을 지난 이후에 와서 보니까 처음 시험 받는 사람들 보면요, 그냥 속으로 웃음이 나와. 저도 개인적인 얘기 또 해볼게요. 제가 맨 처음에 시험 받을 때 보니까요, 저 목사님, 담임교역자 인상 보고 시험 받았다고. 아니, 지금 생각해보면요, 우습지도 않아요.
우습지도 않아요. 아니 담임 목사님 생긴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 있는데? 예? 지금은 사람 생긴 것 때문에 시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시험 받을 일이 없어요. 생긴 거하고 나랑 뭔 관계 있어요? 예? 저도 관계없는 얘기예요.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에요. 연단의 과정입니다. 예. 별 이야기가 다 들려옵니다. 처음에는 그런 것이 막 움직이거든요. 예. 지금은 애지간하면요. 관심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누가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면 막 그냥 갑자기 막 그냥, 예? 막 무슨 뭐 도드락이 일어나듯이 알레르기적인 반응을 하시는 분들 있죠. 자기에 대해서 누가 얘기하더라. 관심 없어요. 누가 나에게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까 저렇게 얘기할까 전혀 관심 없으셔야 돼요. 신앙생활 잘 하시려면.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인간관계를 맺어요. 우리가 대화하면서 뭐 식사하면서 대화를 하잖아요. 그건 그 말이 비수처럼 나에게 꽂힐 수 있어요. 그것도 빨리 그 단계를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 단계를 넘어가셔야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맨날 그 말이 듣기 싫어가지고 근처에 안 가면 어떻게 교제가 되냔 말이에요. 이런 경우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욥은 그렇게 말을 들으면서도요. 계속해서 극복해 나가잖아요. 때로는 신음소리가 나오고 때로는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나와요. 자세히 보세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면서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죠?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기히 여겼도다. 이렇게 써 있어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말씀. 말씀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귀히 여기셔야 돼요. 아니, 다른 사람 생각을, 말을 한 것을 귀 속에 담아서 기억에 저장하지 마시라니까. 꼭 그런 것들은 그냥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냥 가슴에 품고 늘 끌어안고 있어. 아이고, 그게 미련을 판다고 그런 거예요. 그것들아, 무덤을 판다는 거예요. 아니, 남편이 뭐래도 자식이 뭐래도요, 그것을 가슴에 품지 마세요. 저도 그런 스타일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게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죠?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은 생각지도 않고 있는데, 사람이 얼마나 말에 취약한지요, 우리 스스로가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과 관련되어서 또 다른 말씀 볼게요. 시편 17장 보세요. 시편 17장. 연단 중에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욥과 똑같아요. 시편,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은 시편 17장 보세요. 연단 중에서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17장 3절 보세요.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이게 똑같은 거예요. 금, 은을 연단하는 것처럼 사람도 연단하신다고요. 누가요?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주님은 연단시키시는 분입니다. 시험하십니다. 점검하십니다. 개조시킵니다. 이게 개조란 뜻이에요. 똑같은 단어인데 개조요. 이건 시험하사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정말 흔들리지 않을게요. 범죄하지 아니할 거예요. 우리는 시험하면 야, 교회 나갈 마음이 없다. 이거요. 가장 유아기적인 신앙입니다. 이거는 아주 초보적인 단계의 신앙입니다. 그건 처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나 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오랫동안 10년, 2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그 마음이 온다는 것은요, 정말 성숙이라는 것은 일도 없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자, 4절 보세요.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똑같이 지금 분위기가 욥과 같이 내가 일정한 음식처럼 바른 길을 가겠습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하는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기히 여겼도다. 제가 보면 다윗이 꼭 요백에 한 수 배운 것 같아요. 네? 다윗이 요백에 한 수 배운 것 같아요. 훨씬 앞에 있는 인물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요백에서 다윗에게서 한 수 배우고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단련의 과정을 연단의 과정을 다시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는데 히브리서 4장 시험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시다고 그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시죠.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시험 중에서도 도와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 중에 도와주신다고요. 밑에 또 보세요. 5절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었나이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욥기 23장 11절 아주 똑같은 분위기요. 지금 똑같이 갑니다. 어쩌면 그렇게 똑같죠? 학원 강사로 얘기하면 일타 강사 같아요. 신앙의 일타 강사. 정말 공부 잘하시는 분들은요 공통 상황이 있어요. 영어를 마스터한 분들의 말을 들어보니까요 똑같아요. 말하는 것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계속 반복이야. 계속 반복이고요. 그냥 그것을 그냥 한두 끝도 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책을 여러 권 선택하지 않는데 한 권으로 다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보니까 이 패턴이라고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단어만 바꿔가지고. 영어를 그렇게 해서 마스터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똑같이 영어를 다 끝낸 사람들이 그렇게 한대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도요. 패턴이 뭐예요? 같아요. 욥의 패턴과 다윗의 패턴이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 보고 다시 한번 보자고요. 보세요.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8절 보세요. 8절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 주시옵소서. 한 발자국도 옆으로 나가질 않아요. 좀 더 볼게요. 26장 보세요. 26장. 내일까지 볼게요. 26장. 시험 중에서 어떠한 모습이 필요한 거 보세요. 26장. 시편 26장. 그렇게 하고 아예 연단을 시켜달라고 기도해요. 훈련시켜달라고. 26장 2절 보세요.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정금같이 나가니까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시험과 시련만 잘 지나고 나면은 어떤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어요? 정금 같은 신앙. 정금 같은 신앙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어요. 그러면요, 수륙 양용에 쓰임받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 전천후 신앙 들어보셨죠? 전천후 멀티플레이어 무엇을 갖다 맡겨야 돼? 전도 현장에 뭐 주방에 뭐 어떤 기도의 사역에 뭐 무슨 일을 맡겨도 다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훈련이 안 돼 있으면요 하나도 감당하지 않고 도망가 있지도 않고 남아있지도 않아요. 그 헌신의 자리에 나오지도 않아요. 이게 훈련되지 않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훈련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떠한 자리에도요 약방의 감초처럼 자기가 가서 헌신하고 충성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위로받으시고 쓰임받는 자리에서 복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자리에 가도 전천후 신앙의 사람으로 거듭나셔야 돼요. 나를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자, 3절, 4절, 그것만 보고 끝낼게요.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다 같은 패턴이요.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분별하셔야 돼요. 자리를 분별하셔야 되고 만남의 자리를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친척도 똑같아. 만나서 상처가 되면요. 그걸 멀리 하세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예?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멀리 하시고 자꾸 기회 오셔서 만나시더라도 잠깐 만나고 그냥 오셔. 가서 그냥 또 뭐 그냥 막 수십 시간 보내면서 또 그냥 다 들어주면서 영혼이 다 망가져서 오지 마시고
참고가 될 만할 거예요, 아마. 예? 전혀 믿지도 않는 집안에 가서 그냥 하룻밤 자고 나오면요, 세상에 내 영혼이 건강할 일이 없어요. 마음만 상하고 오지. 속만 터져서 오지.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늘 주님 앞에 나오셔서 성경 속에서 승리한 인물들 있죠. 욥을 만나시고 다윗을 만나시고 그렇게 하고 그들을 추정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